샬롬.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9장부터 오늘 11장까지는 겸손한 한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참 목자를 질시하고 배척하는 악한 목자, 또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사역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통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선민이었지만 극심하게 그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된 이후에 맛보게 되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악한 사탄의 수많은 위험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목자와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참과 거짓이 있을 때 당연히도 사람들은 참 목자를 따를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거짓 목자들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시아 되시는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1절을 같이 보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할 만큼 귀중한 것인데요. 여러 예언서와 시가서에서 이 백향목은 지도자를 상징할 때에 자주 사용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불이 그것을 사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곡하고 엎드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무 외에도 2절 마지막을 보면요. 무성한 숲, 그리고 3절에 목자들, 영화로운 것, 어린 사자가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를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를 따르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서쪽의 레바논, 북쪽의 바산과 남쪽의 요단 등 이스라엘 전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당한 멸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멸망, 즉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전에도 하나님은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아 죽을 양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죽을 양떼를 그리스도에게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은 분명 존재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들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 곧 거짓 목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6절에 이런 선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선민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죽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을 그들의 훗날에 일어날 로마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1인칭 시점으로 일종의 독백처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7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잡혀,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메시아 되시는 목자가 막대기 둘을 들게 되어지는데 막대기는 보통 우리가 양떼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죠.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이 두 개의 막대,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은총이라 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형제들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들을 따라감에 따라서 8절을 보세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서 새 목자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바로 새 그룹의 일종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셀류쿠스 왕조의 셀류쿠스 4세를 비롯한 새 왕들이기도 하고요. 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요. 그때 유대 봉기를 일으켰던 새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시몬 바 고라스, 그리고 시몬 바 마사바, 그리고 요하난 베누 자카이, 이 세 그룹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 이 세 명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명의 목자들을 시대에 따라서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따랐던 자들, 구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들을 따랐던 많은 자들, 곧 거짓 목자들을 따랐던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유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의 막대기를 내리시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도록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백성과 세운 언약, 즉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등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수많은 언약들을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폐하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페아페르라고 하는데요, 취소하다, 무효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11절을 보면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남은 자들, 소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로 은 30을 받았었는데 이제 너희들과 맺은 계약 관계를 완전히 끝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 은 30은요, 당시의 노예들의 몸값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을 팔고 샀을 때 받았던 은 30, 이것이었는데 이렇게나 예수의 수고를 이렇게 노예를 팔 정도의 값어치 정도밖에 여기지 않은, 이렇게 하찮게 그들이 여겼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훗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막대기인 은총도 꺾였고 연합도 꺾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어렵죠.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죽였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곧
악한 왕, 악한 대적,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곧 이들은 악한 목자, 거짓 목자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다스리는 이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는 이렇기 때문인데 17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기에 지금 우리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악한 목자들의 핍박도 압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 그때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아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